욥기 13장 5절 6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 참으로 너희가 작당 모의를 거치면 얼마나 좋으리요.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들으면 내 입술에 반론을 잘 새기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불법에서 나오는 말을 하려느냐 또 그분에 대해 반역하는 말을 하려느냐. 8절 너희는 그분께서도 외모를 보신다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언하려 하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끼리 서로를 속이듯 너희가 그분을 기만하느냐. 그분께서 너희를 조사하신다면 그런 행동을 선하다고 하시겠느냐. 9절까지 봤어요. 욥이 친구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해요. 오 참으로 너희가 작당 모의를 거치면 얼마나 좋으리요.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이 작당 모의라는 게 이제 모의하잖아요. 이게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이래 하자 저래 하자 어떤 계략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작당 모의는 그 좋은 일에 쓰이는 건 아니에요. 안 좋은 거, 남을 못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언론을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을 작당 모의라고 그러죠.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못되게 하려고 작당 모의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보면 욥이 친구들의 생각을 다 알아버렸잖아요. 알아보니까 이 자들이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자기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제 거의 거쳐라. 그거 너가 아무리 그래 해봤자 소용없다. 그리고 그걸 거치는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그것만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걸 하면은 너희들한테 복을 받는다. 뭐 그런 내용이죠. 욥기 2장 11절 한번 봐봐요. 욥이 재앙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일인데,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닥쳤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저마다 자기 처소에서 왔는데, 그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더라. 그들이 와서 그와 함께 애곡하고 그를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애곡하고 위로하자 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내용이 작당 모의한 거죠. 이 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작당 모의한 것이 어떤 내용이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4장부터 4장 이후에 지금까지 그 친구들의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익히 쭉 봐왔기 때문에 알죠. 그걸 종합 정리하면, 한마디로 압축하면, 욥은 죄를 지었다. 그 죄 지은 결과로 환난을 당했다. 두 번째, 그 환난에서 벗어나려면 욥은 자기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앞으로는 절대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제가 살 테니까 내 손안에 있는 모든 불법, 모든 범법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청산하고 이제 주님 앞에 제가 절대 죄 안 짓고 살 테니 주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자에게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얻도록 해주자. 아마 이 사람들은, 친구들은 진심으로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욥에게 종교를 권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죄를 지었다. 범법을 해서 불법과 범법의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죄를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재용서를 받게 하고 다시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만들자, 시키자. 요업이 그렇게 하도록, 그게 작당 모의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업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요업은 그것은 종교지, 그걸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복 못 받는다. 그거야말로 저주의 길이다. 오직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라는 그러한 관점과, 그래서 믿음과 종교적 행위, 이 두 개가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욥기를 공부해 가다 보면 결론이, 이 작당 모의가 자기들끼리 했는데 그 이면에 누가 개입되어 있었느냐, 누구의 영이 너희들에게 작용하고 있느냐. 욥이 그렇게 반박을 하거든요. 분명히 뭔가 영적인 힘이 그들의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영이 나타난 자가 엘리후고, 그 엘리후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 결국은 욥은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이 친구들과 엘리후는 적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이 욥기가 한편에 욥이라는 사람을 두고, 그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그 내용이 그대로 욥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대감이 있을 것이다. 그 원수지간에서 계속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그 전쟁이 이 욥기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그 전쟁의 양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 있을 거리라고 창세기에서는 말씀하셨지만, 그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 전쟁에서 사탄의 세력은 나쁜 짓 하고 살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일 있잖아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그것이 사탄의 전쟁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의 악, 국가 악, 이 세상에 있는 그 거짓과 악과 싸워야 된다. 기독교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잘못 생각하면.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종교적 행위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무기예요. 그리고 율법이 없는 민족들에게는 윤리 도덕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윤리 도덕은, 종교나 윤리 도덕은 다 양심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을 가지고 결국은 싸우는 세력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은 밖으로 드러날 때는 한없이 이 세상의 최고의 선으로 드러납니다.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을 가지고 종교가 논하지, 종교가 악을 가지고 논합니까? 죄를 가지고 논합니까? 죄질을 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걸 모르면 100%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교모함이고 강교함이고 간사함이라는 거예요. 거의 많이 속아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 욥기 말씀이 참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말씀에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그 이해하기가. 그런데 그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이 욥기가 딱 대칭이 되는 거예요. 욥기가 제대로 보이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보이게 된다. 이제 그걸 요사이 제가 좀 보고 있고요. 나의 대적이, 이 육신이 뭘 가지고 나를 구렁텅이로 몰고 가느냐?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나를 멸망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정욕과
탐욕과 어떤 그런 것만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뻔히 다 알잖아요. 그게 나쁜 거라는 거. 그 나쁜 거 알았을 때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가지고 그게 하나님께로 가느냐, 사탄으로 가느냐, 어떤 그러한 부분이지 그것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한 개의 사건이 되는 것이지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전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탄은 전쟁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인 것이 육신의 행위적 선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는 완전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세 친구들의 작당 모의의 결론은 욥은 죄를 지었다. 그 죄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육신적인 축복을 해주신다. 회복을 시켜주신다. 그거예요. 그것을 욥이 아멘 하도록 만드는 것이 작당 모의의 결과고 사탄이 욥에게 바라는 바예요.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욥이 사탄의 주 목적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축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전쟁에서 욥이 하나님을 축복만 해버리면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고. 사탄의 목적은 사탄이 뭘 목적으로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피조물, 내 혼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면은 자동으로 그 혼들은, 피조물들은 사탄 것이 되니까. 그것이 사탄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래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나를 거룩하게만 안 하게만 하면은 100%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육신을 이용하는 것이냐,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냐, 그 두 개다 그 이야기예요. 육신을 이용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그게 종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윤리도덕이고 그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불가하다 그거는 육신 가지고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다. 믿음을 통한 제사다 그 이야기예요. 그 완전한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그 모형이 구약 제사였고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욥기가 흘러가는 게 이해가 되고 왜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욥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왜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으셨는가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7절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신 뒤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가 너와 네 두 친구를 향해 타오르나니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이야기한 것은 전부 다 틀렸다 그 이야기예요. 한두 개 틀리고 다른 거는 맞고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이 사탄의 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야기한 이 세 친구들이 종교적으로, 그리고 엘리후가 종교적으로 이야기한 거 맞는 게 단 한 개도 없다. 대부분의 욥기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어떤 경우에는 상황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길잡이가 되는 말씀이 너무나 많다.
다 그래 이야기해요. 더구나 엘리후 가면은 가관이에요. 왜? 엘리후를 그리스도라고 봐버리니까. 근데 엘리후는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요. 6개 장에 걸쳐서 이야기한 그 엘리후의 이야기에는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잖아요. 마귀라고.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세요? 없는 말을, 욥이 안 한 말을 지어내가지고 덤태기 씌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구한 게, 단어한 게, 그 문장 한 개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친구들에게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실 때는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새겨야 돼요.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그냥 말씀하고 넘어가신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우주보다도 더 무거운 무게가 그 말씀에는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가짐,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 경외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욥의 모든 말은 옳았다는 거예요. 욥을 두고, 요 말씀을 가지고 3장부터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욥이 뭔가 좀 하나님께 엄청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읽었어요. 어떤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안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그래서 그 성경 번역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내용으로 그 문장이 해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안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말씀을 보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은 이게 간단한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자식을 나무라고 그런 관점 아니라고요. 똑같은 책망이에요. 똑같은 나무람이야. 사람도 나무라잖아요. 자기 자식도 나무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크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부부 속성에 맞춰서 그 말씀을 비례적으로 풀어야지, 생각을 해야지. 나와 같은 반열에 두고 그 단어들을 생각하면은 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은 나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4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협의하였으나, 사복음서에 쭉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로 작당모의한 실행을 해요. 행동을. 대부분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합니까? 그런 게 전부 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 그 시험한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타락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타락시켜버리면 예수님께서 흠결이 생겨버리면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이기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 그런 걸 해면 그게 작당모의한 결과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여기에도 보면 함정이 많이 나와요. 함정은 상대방을 멸망시켜 보려고 함정을 반한 거예요. 그 함정에 걸리면 멸망하는 거예요. 함정의 신약에서 사복음서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시험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제일 먼저는 사탄이 함정을 받고, 사탄이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작당 모의를 한 결과예요. 혼자서 안 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작당 모의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게 성공한 거예요? 작당 모의가 성공한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스스로 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가지고 이들을 싹 쓸어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온 목적이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오셨는데 그 성취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져가지고 유대인들한테 패배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단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파워가 무한대의 힘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안 쓰신 거예요. 안 쓰시고 그들이 로마 병사나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둬버린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내가 엄청난 힘이 있는데 저 쥐새끼 같은 아무 힘도 없는 게 내한테 와가지고 찝찝일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힘이 있다면 용서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 죄인이고 완전히 쓰레기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들에게, 그리고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하는 대로 둬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해서. 거기에 예수님과 나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니까, 인간 예수로 보니까 패배가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작당 모의가 성공해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 작당 모의가 왜 사람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 작당 모의가 뭐 소용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적시 헤롯 당원들과 논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의논한 게 아니라 헤롯 당원까지. 헤롯 당원은 누구예요? 헤롯이 누구예요? 사탄의 또 다른 모습이잖아요. 헤롯 당원이라면 사탄의 천사 정도 되는 것들이에요. 작당 모의를 하는 것은 오만 세력들을 다 끌어모아갖고,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탄이라 하면 이를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자기의 목적을, 자기들이 미워하는 자를 처단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들끼리도 끌어모아갖고, 작당 모의는 원칙이 없고 이게 사탄의 방법이잖아요. 그때그때 따라서 수단을 다 동원하는데 겉으로는 거룩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거룩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것들이 참 그렇잖아요. 진짜 세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싸움을 하는데 싸움처럼 합니까? 아니에요. 엄청 좋은 사람인 걸로 나타내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속 마음은 더럽게 한량이 없는 생각들을 해놓고 표현은 거룩하게, 그게 우리 세상 사람들, 이 죄인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도 그렇게 하고 남이 나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그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냥 없어지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속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너를 죽이려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이려고 해놔놓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하는 작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율법사들이라는 거예요. 성령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그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 이 자들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 죽이려고 하느냐. 항상 그래요. 이 세상 일들은. 사탄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그런 거예요. 다 거짓인 거예요. 그러한 거짓에 배어있는 내가 싫은 거예요. 그 나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7절.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가리라 하며. 이거 거짓말이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터전을 다 뺏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니까 사람들이 잃어버리니까 자기들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자기들이 다 종교 갖고 먹고 사는데 다 사람 갚버리면 자기들은 빈털털이 되잖아요. 자기 건의가 어디 있고 자기가 성전에서 양껍데기 제사 지나면 가죽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고기들 많이 취하잖아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갑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 돈이나 가죽 가져가고 그 살코기 가져가고 건의를 세우고 그것을 가져가지면은 거룩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껌 묻고 알 묻고 완전히 뭐 일석오조예요. 그것이 없어질 위험에 처해버린 거죠. 그걸 지키려니까 어떻게 하면 실력으로는 말로는 안 되니까 설득으로는 안 되니까 야,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저리로 가면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행동으로 나타나 버리니까 사람 살리주고 오만 기적이 일어나니까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저자는 죽어 없애버려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이거든요. 로마 사람들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항상 하는 핑계가 이런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러는데 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야, 이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 다 죽이고 그래 하면 좋겠느냐?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거야. 그 정치 지도자들이 항상 그런 거 많이 하죠. 정치인들이. 전부 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사이 한국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 이익 1원이라도 손해보면 손해날 것 같으면 안 하죠. 근데 나는 내가 손해보니까 아파트 50채를 서울에 갖고 있는데 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 법안을 소득세 내가 아파트 50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50% 낸다는 그거 나는 못해 이래 합니까? 아니에요. 아파트 세금 50채 가진데 50% 세금 내게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망한다. 그런 형태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말씀이 그 시절에 그 상황이 아니라고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49절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대사장 이 사람도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위치가 간당간당 하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민족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세상의 돈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파워가, 세상의 시스템이 나를 위하는 것 같아도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내가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막는 구실로 여러 가지
달콤한 사탕으로 꼬시지만은 그 뒤에는 다 거짓인 거예요. 이 세상은 거짓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버리고 홀연히 버리고 그냥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이 거짓의 세상에서 벗어날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이 없다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이 세상이 거짓된 건 이제 알았는데 저도 그래요. 모든 걸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이 세상의 일들을 제법 여러 가지로 겪어봤잖아요.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100% 거짓이에요. 그런데 밖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좋은 빌미를 가지고 드러내요. 나를 위하는 것처럼. 거기에 쏟고 있다, 모두가. 그래서 사탄은 결국은 속이는 자잖아요. 51절.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해. 그러니까 이 자가 자기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하실 본질을 이야기하는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죠. 원수를 잘못되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그 원수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된다. 뭐 그런 것도 맞는 거죠. 53절. 이에 그들이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리라. 이 의논이 작당 모의죠. 모의 작당. 작당 모의를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12장에 이제 가면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13장에 가면 그 살리신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결론은 죽잖아요. 그러면 이 작당 모의가 성공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이 너무 많아요. 그거 아니다는 거. 성경에서의 모든 작당 모의의 결론은 예수님을 죽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욥이 작당 모의 그것을 밝혀버린 거예요. 사탄의 하는 일의 형태를.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고 신약을 보고 신약의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쫙 보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거. 왜 이렇게 한다는 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새 친구들이나 엘리우나 사탄이나 신약에 와서 이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 그 이야기예요. 육신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육신은 항상 그 여러 종류의 욕망들이 민족들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고요. 그 욕망들이 서로 작당 모의를 해. 탐욕과 정욕과 시기와 살인과 이런 민족들이 작당 모의를 한다고. 왜? 내 혼을 멸망시키려고. 내 혼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그 이야기예요. 나의 육신을 봐야 돼요. 육신으로. 이 작당 모의하는 세력이 내 밖에 있는 걸로 보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다툼이 있었다. 그 다툼이 하나의 생각에서만 다툼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 생각들이 모여 짬뽕이 되고 화가 나오는 거예요. 욕이 나온다고. 싸움이 나온다고. 그래서 육신은 하나의 아이템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육신은 항상 여러의 종류의 욕망들, 육신의 욕망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탐욕과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자랑과 이런 걸 가지고 믹스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작품이 나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혼을 대적하는 걸로. 그 대적은 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사람을 만드실 때 넣어주신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가진 그 부분, 선, 우리 안에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뿌리까지 뽑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선한 마음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그래도 반딧불 같은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칼빈이 잘못한 게 전적 타락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이 지식으로는 남아있어요. 지식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그 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가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선이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칼빈은 거기서 잘못한 거예요. 왜? 칼빈은 양심을 몰랐어요. 선악과를 몰랐다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다는 내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제 부분에는 한 몇백 장 돼요. 다 읽어봤어요. 없어요. 굉장히 그 부분이 모호하게 선악과에 대해서 너무나 모호하게 처리해버렸어요. 칼빈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전적 타락이라는 튤립이라는 옥의 강령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도 장로교의 법이잖아요. 그 옥의 강령이 왜 나왔느냐? 선악과를 몰라서 나온 거예요. 선한 마음이 있어요. 선과 악을 함께 안다고 했잖아요. 지혜가 없다는 그게 문제예요. 지혜는 능력이잖아요. 선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욥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라 그렇게 하면 작당 모의를 거치고 내 말을 들으면은 그것이 너에게 지혜가 들어간다. 파워가 들어간다. 결국은 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잖아요. 지혜를 받은 거예요. 지식까지밖에 없어서 문제지 없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있으면 욕구는 일어나요. 그걸 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일어난다고. 그걸 양심의 가책이 그 욕구를 충족 못 시켰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양심의 가책이라 한다. 그거는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이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하냐면 반딧불이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반딧불이다. 그 반딧불이를 찾아가지고 가라 그래요, 같이. 그런데 우리는 다 어디로 가버려요? 내 생각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려요. 양심의 가책을 육신으로 되돌아가버려요. 육신 가지고 다시 갈고 닦으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는 여자를 봤던 그 돌던지는 애들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마음속에도 가늠하다 잡혀온 그 나체 여자를 보니까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깨끗한 줄 아는데 왜 내 안에 이런 더러움이 있어? 그 양심의 가책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 양심의 가책을 제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하나님께서 자기들 앞에 서 계셨잖아요. 거기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런데 다 자기 자신한테로 돌아가 버렸어요. 육신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다 도망간 거죠. 도망을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 육신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아, 내가 육신을 더 갈고 닦아야지. 똑같아요. 그러다가 평생을 끝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엎드렸잖아요. 저는 간음 현자입니다. 그 사람들도 간음했거든요. 똑같이 간음을 했는데 한 여자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이들은 내가 이거 간음 안 할 수 있는데 내가 좀 수양이 부족했구나. 두 개가 딱 차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육신의 욕구들은 그런 거예요. 육신은 전지전능한 게 육신이다. 사탄은 협공을 해요. 협동을 해 협력해가지고 공격한다고. 작당 모의가 협공이잖아요. 적들은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요. 손만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손과 발과 머리가 동시에 움직여요. 그래야 죄가 나와. 작당 모의요. 육신이 작당 모의 하는 거라고. 내 혼을 이러한 작당 모의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도우실 원군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떠한 작당 모의도 넉넉히 이기기도 남는 전능자시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자들은 실제로 25장
빌라서 이야기로서 끝내고 그 이후 26장부터 6장에 걸쳐서 욥이 이야기 설교를 하죠. 욥의 설교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설교라고. 그 설교를 듣고 굴복하잖아요. 작당모의 끝난 거예요. 그래서 25장을 기점으로 해서 작당모의 끝나고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돌아선다고. 이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이 지혜를 얻게 되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6절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들으며 내 입술의 반론을 잘 새겨라. 그러니까 욥의 설교를 너희들 잘 들어라. 내 설교를. 그리고 내 말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반론이다.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마. 뭐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네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 욥이 말하는 바는 욥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이 욥에게는 지혜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은 그게 죄를 짓는 말이든 무슨 말이든 간에 내 마음에 적혀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 마음에 있지 않는 걸 입으로만 짓거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위선이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위선을 하든 옳은 마음판에 있는 걸 말하든 죄인된 피조물은 항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 위선을 해도 문제고 위선을 안 해도 문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 싫어지는 마음이 어느 마음으로 가느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가고 가난한 마음으로 가고 화평을 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복받는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런데 내가 거짓은 내 기억에 내가 평생에 거짓말 한 것은 내가 어릴 때 아버지 돈 조금 훔쳤는데 아버지가 이거 누가 가져왔는데 난 모르는데 뭐 그런 거 하고 그거 말고는 내가 거짓말 했는 게 별로 없는데 뭐 이런 형태로 너무나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온통 거짓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 거짓이 실체를 내가 모른다면 참 애석한 일이에요. 그걸 알고자 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있다. 성경에서는 온통 거짓밖에 없었다. 너의 인생 전체는 거짓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죄였다. 죄의 밑바탕에서부터 너는 살아왔어. 그 안에서 그냥 죄의 굴레 안에서 너는 뒹굴고 온 거야. 이런 건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지은 죄는 아무리 해도 옛날에 그 수모의 그 밭에 가서 수박 따먹고 거기 수박에다가 말뚝 박은 거 그거 하고 맞게 말고는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나의 본질은 내 마음판에 마음에 적혀 있는 그것이 실체예요. 욥은 내 마음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욥의 진실이다 그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너희 마음 안에는 내 말이 없다. 내가 말을 많이 했는데 너희 마음에 쓰여지지 않고 박히지 않고 기록되지 않고 거기에 저장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다 흘러가 버렸다. 그래서 내 말이 없다. 너희들 마음 안에는. 그거 있을 곳이 없다. 벌써 네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내 말이 귀로는 들어갔는데 오른쪽 귀로 가서 왼쪽 귀로 빠져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데 왜 안 새겨지느냐? 마음에 이미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말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다 비워놔야 예수님 말씀이 거기에 저장될 거 아니냐, 그 이야기. 그게 내 생각을 비운다는 게 뭐냐. 결국은 만 개의 내 생각이 있다면은 거기 한 100개 정도 걷어내고 나는 걷어내서 안 돼요. 그래 하면 또 다른 것 때문에 똑같은 또 죄가 나온다고. 그래서 결국은 뭐 내 자신을 죽여버리면 완전히 비어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 나를 죽였다는, 내가 죽었다는 그것을 공표하는 것이 침례잖아요. 나는 말씀에 잠겨버렸다. 내 자아는 없어져 버렸다. 내 자아가 없어졌다는 건 내 생각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완전히 비워버리니까 내 그릇에는 뭐만 담길 수 있어요? 빈 그릇이니까 말씀만 채워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너가 믿고 싶은 마음이 뭐 있고 믿으려고 해보려고 하는 거 있는 건 내가 안다. 아브라함이 씨인 줄 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너도 하나님하고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줄 아는데 문제는 네 안에 네 마음만 꽉 차 있지 내 말이 들어갈 공간이 한 개도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네 방식대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고 네 방식대로 하나님 찾으려고 네 방식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려고 하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결국은 그게 예수님을 죽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아를 죽인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참 뭐랄까요. 너무 부끄럽고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이니까 이야기는 해요. 이 자아를 죽인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마당에 여기에 풀이 많이 나거든요. 여기 특히 열대지방이고 하니까 풀이 많이 나요. 이 잡초가 우리가 좀 먹으려고 채소 같은 거 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이 잡초는 이불로 없애려고 해도 소금을 뿌리보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괭이 가지고 잘라보고 매보고 해도 또 나요. 그게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자아 아니냐. 이 육신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내 혼은 분리됐지만 하나님께로 갔지만 육신과 혼이 분리된 상태지만 그래도 육신 안에 담겨 있다 보니까 이 육신의 그 끈질김과 그 집요함과 어마어마한 그것을 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다. 내 말들이 너희 안에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 말씀이 거할 수 없는 것은 아까 봤잖아요. 붙어 있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남아서 내 마음에 박혀가지고 내 자신의 살과 피가 된 자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 구하는 바가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좋은 땅으로 가꾸어진 그 땅의 이야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좋은 땅에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살과 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내가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2절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깨닫지 못한다는 이게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살아남아서 나의 살과 피가
안 되는 자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오른쪽 귀로 들어가서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자. 깨닫지 못하면 그 사악한 자, 이게 내 살과 피가 안 되면, 내 마음판에 박히지 않으면 떠 있잖아요. 내 마음의 밖에 떠 있잖아요. 떠 있으니까, 노출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 밖에 있으니까 어디하고 가깝게 되어 있어요? 육신하고 가깝게 되잖아요. 육신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육신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육신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육신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마음 안으로 못 들어가고 마음하고 땅하고 그 사이에 놀고 있어, 말씀이. 그러면 땅이 와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육신이 와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요. 사악한 자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진치고 있어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어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의 씨를, 아니 길가가 아니고 노상이에요. 노상. 사람이 많이 다니는 바짝바짝 빛나는 그 단단하게 굳은 그 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흙은 흙인데 그런 흙 위에 있는 거예요. 노상은 길에 사람은 왜 다녀요? 이 육신을 먹고 살려고, 육신이 영광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래가지고 밟힌 그 굳은 땅이에요. 그 땅에는 말씀이 안 들어간다.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못하는 자는 그런 자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영예와 내 육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노상의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것과 단단함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땅을 갈아엎는 것은 힘들어요. 쟁기 날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보 입안에 나오잖아요. 바보 입안은 땅을 가는데 마귀가 그 땅을 엄청 단단하게 만들어도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아예 거기다가 새말뚝을 씨알 박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가는 걸. 아,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지 않는 거 보니까 나는 절망이야. 안 되는가 보다. 아이고, 될 대로 내버려. 살자,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욥의 인내잖아요. 그 욥의 인내를 바보 이반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그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진짜 바보 이반처럼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왜 바보 이반처럼 안 될까? 내가 바보가 안 돼. 왜 안 돼? 조금만 찔르면은 그냥 화가 팍 나가지고 그냥 온 세상이 난리 나버리죠.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바보 이반과 같은 삶을 허락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온갖 조롱과 안 좋은 걸 그렇게 하셔도 주님은 입도 한 개 뻥끗 안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러냐? 화 안 내시는 거예요. 단지 눈물을 흘리실 뿐인 거예요.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왜 안 됩니까? 왜 화가 불쑥불쑥 나고 나를 주체 못하면서 그냥 분노하고, 그것은 주님의 속성이 아니다. 그것은 사탄이 부추기는 것이지. 그럴 일 한 개도 없다. 이 세상에 이래서는 사실은. 어리석어가지고 그걸 못 이겨가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냥 순순히.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전능자이시다. 마태복음 13장 20절.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냐.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도 마음에 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마음에 박힐게는 박혔어요. 근데 뿌리가 안 나와요. 그거는 마음밭 속에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고집, 자기의 사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주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그런 게 다 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주워내야 된다.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생각. 결국은 가면 자기의 생각이에요. 주워내야 돼요.
22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니라. 요한복음 8장과 15장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 말씀의 이유가 말씀이 거하지 못하는 자, 말씀이 살아남지 못하는 자의 이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19절, 20절, 21절, 22절 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욥기 13장 7절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불법에서 나오는 말을 하려느냐? 또 그분에 대해 반역하는 말을 하느냐? 욥에게 하나님께로 너는 돌아가야 돼요. 너는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너는 보니까 너무 하나님하고 반대로 살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프로모션 한다는 것이 불법에서 나오는 말을 양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변론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목사님 신앙생활이 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양심에 저촉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이야기라고 지금. 친구들은 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양심을 어기면 안 돼. 그 이야기거든요. 양심을 갈고 닦아 그러면 하나님 복 받아. 왜? 이 불법이 양심이잖아요. 왜 불법이 양심이냐? 불법이라는 이 단어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영어 한번 보세요. 이 5766 위크들리거든요. 5766이 이블이에요, 이블. 이게 이니키티라고 이제 표현이 된 데가 많아요. 그리고 5771, 5771, 5766, 5768, 뭐, 그렇게 되는 것들은 다 이니키티, 이 불법으로 표현이 많이 되거든요. 이 단어의 원본을 따라가면 원 단어의 뜻이 굽어져 있다, 꼬여 있다, 트위스트라는 게 꼬여 있다는 거거든요. 전선을 꼬아가지고 쓰잖아요. 그걸 트위스팅 한다는 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춤에도 트위스트 있잖아요. 트위스트 뭐 그게 뭐냐면 남녀가 꼬여가 춤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굽어져 있다는 거는 밴드예요. 밴드. 데일밴드 있잖아요. 이게 잘 굽어지잖아요. 그게 이니퀴티라는 이야기예요. 왜 불법이 굽어져 있다, 꼬여져 있다고는 단어를 불법으로 번역했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의 특징은 욥기 1장이나 2장에서 한번 가봐봐요. 1장 8절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첫째, 두 번째 곧바르다. 곧바른 것의 반대가 굽어져 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와서 굽은 것을 곧게 하라고, 그 길을 팽창케 하려고, 굽은 것을 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평탄케 하려고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굽어져 있는 것을 곧게 편다는 거예요. 굽어져 있다. 그건 한 개의 상태다. 그거예요. 굽어져 있는 그것은 상태예요. 행위가 아니라고. 그리고 꼬여져 있다. 그것도 상태를 이야기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법은 굽어져 있고 꼬여 있는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사탄의 모습이죠. 뱀의 모습이죠. 뱀의 모습이 언제 들어왔느냐? 선악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독에 오염되면 굽어지고 꼬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꼬여질 때는
하나님께서는 곧바른 걸 넣어주셨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형상으로. 그런데 굽어져서 곧바르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정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이 어떻게 돼요? 굽어져 버린 거예요. 굽어지면 이 방향이 어디로 가요? 이 굽어진 것의 방향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말고 자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탄의 선악과의 독의 작용이에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으로 향해야 되는 내 마음이 사탄으로 향해 버려요. 그게 굽었다는 뜻입니다. 굽은 것을 펴게 되면 어디로 가요?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트위스트가 됐다. 트위스트, 꼬여져 있다. 뱀이잖아요. 뱀의 특징은 선악이 두 개가 있잖아요. 선은 그대로 있어요. 선은 꼬지 않아요. 곧발라요. 아까 방금 이야기 곧바르잖아요. 곧바른데 이게 어떻게 돼요? 뱀이 악이 선을 챙챙 꼬아가지고 어떻게 선을 굽여버린 거예요. 선은 안 굽으려고 해요. 그런데 악이 선을 강제로 굽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법의 상태다. 내 마음의 상태,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은 굽어져 있고 꼬여져 있어요. 곧바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 선을 다시 꼬여져 있는 것을, 꼬여져 있는 그 악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 제거시켜버리면 다시 펴지잖아요. 펴지면 곧바르게 되는 거예요. 곧바르게 되면 그 선의 원본인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할례라고 이야기해요. 할례. 이 악을, 선을 베베 꼬아고 있는 이 악을 제거시키는 것을 할례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부터 구약에서는 그 할례, 예표, 그림자 할례를 주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는 영적 할례를 말씀해요. 그 영적 할례가 언제 일어났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영적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욥기 14장 가면 할례가 나와요. 욥기에서 어떻게 할례가 나와지? 할례가 나와요. 14장 2절. 꽃과 같이 자라나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선이에요, 선. 예수님을 표상한다고. 욥을 표상하고.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은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인다. 꺾인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런 꽃을 택 끊는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베인다는 뜻이에요. 꺾인다는 단어는 어느 단어하고 같은 단어냐면 할례를 행할 때 벤다는 뜻이 벤다. 포피를 벤다. 그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불법, 이 양심이라는 게, 불법이라는 게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함께 있는데 대등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은 힘을 잃어버렸어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악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 피조물의 힘이지만, 제한된 힘이지만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올바른 삶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 윤리도덕이고,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만들어나는 시스템이 종교라는 겁니다. 불교도 그래요. 불교에 나오는 경전 다 보세요. 양심을 가지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선을 갈고 닦아가지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부처가 된다. 하늘나라 간다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유교도요 마찬가지예요. 유교 사상도 유교 사상을 할 때 공자의 시대 이전에 공자 시대 한 200년 전도 BC 700년 정도 전에 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노자는 경천 사상을 이야기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경천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사서상경에 보면 사서상경에 공자가 지어낸 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노자나 그 이전 시대에 요순 시대에 BC 2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 중국의 고대 역사 속에서 나오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서경과 시경이에요. 거기 보면 천제를 지었어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시스템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왕이었어요. 중국은. 요순이, 요왕과 순왕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게 나옵니다. 사서상경에. 그런데 그걸 공자가 전부 다 육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충성하고, 그래서 부모한테 제사 지내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 빼버리고 거기다가 조상을 넣어버린 거예요. 공자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사악한 짓을 했어요. 한문을 보면 중국의 고대사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너무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뿌리채 뽑아버린 게 공자예요. 맹자고 공자라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죠. 공자와 맹자가 훌륭한 사람이다. 인류의 스승이다. 이래가지고 논어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완전 거꾸로 된 거죠. 친구들은 욥에게 양심에 나오는 말로 계속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양심을 가지고 쌓은 어를 자기 자신의 어라고 하죠. 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거니까 자기 거잖아요. 자기 어죠.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자기 어를 세우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나는 어가 안 되는군요. 스스로는 어렵게 될 수가 없군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사 때문에 주신 거예요. 제사하라고 주신 거라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자기의 의에 있는 게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칭의해 주시는, 어렵다고 해 주시는 그것을 받는 시스템을 주신 것이지, 율법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것이 우선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율법의 하이라이트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제사가 신약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계속. 왜? 율법에서 나오는 그 제사로는, 동물의 제사로는 완전하게 안 되니까. 욥에게는 완전하다 했잖아요. 욥이 완전해서 완전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의 완전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완전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에요. 1장 2장에서 완전은 율법에서 완전이다. 왜? 욥은 1장 5절에 보십시오.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전입니다. 율법에서 완전되는 것은 끊임없는 제사를 지내면 완전해져요. 율법에서.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이 지내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양심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단번에 완전하게 끝내버린 게, 한 번으로 끝낸 게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게 마음의 할례다. 그리고 종교생활이 왜 하나님에 반역하는 것이나, 내가 내 육신을 가지고 옳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것이 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그게 왜 하나님을 죽인 살인이고, 왜 그게 간음이고, 성경에 나오는 살인과 간음과 반역과 이런 죄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반역과 간음과 살인과 도둑과 그런 거라고요. 우리 그거 까마득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건 좋은 거지.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하죠. 그거야말로 죄의 뿌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흉악한 죄가 종교생활이에요. 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하니까. 양심 안에는 파워가 누구의 파워예요? 양심의 파워는 사탄의 파워라고. 사탄의 파워를 가지고,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사탄의 명령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다고 또 나는 믿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은 거예요? 사탄의 말을 믿은 거죠. 그러면 뭡니까? 그게 간음이잖아요. 사탄은 내 혼을 죽이고 있잖아요. 내가 사탄의 말을 들었으면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죽이는 거라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에 보면 내가 모태로부터 불법 가운데서 형성됐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군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찬양하고, 다윗이 악기를 잘 다뤘잖아요. 그래서 많은 찬송시를 지은 게 시편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걸 지은 거예요. 다윗은 평생을 찬양을 하고 지낸 거예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따져보기 시작하며 이르되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거늘.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작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아니다 하면 그게 신성 모독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아니다 하는 그게 신성 모독이거든요. 근데 신성 모독을 자기들이 하면서 예수님 보고 신성 모독한대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게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별개의 존재다 하면 그것은 바로 신성 모독이에요. 죄 중에 첫째가는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시켜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좀 예리까리해. 나와 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제2위야. 하나님은 최고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쫄다고요.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제2위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요. 2위, 3위는 거 없어요. 일체인데 어떻게 그게 있어요. 일체인데. 내 육신이 있고 내 혼이 있고 내 영이 있는데 영 따로 혼 따로 육신 따로 영은 저기 있고 혼은 여기 있고 그게 다른 거예요. 한계라고 한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22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따져보느냐. 그들의 생각을 아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21절에 보면 따져봤잖아요. 따져볼 때는 뭐가 따져봐요? 자기 기준과 따져보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따져보는 거예요. 그건 마음속의 이야기잖아요.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따져보느냐. 벌써 예수님은 그 사람들 마음속 다 알고 계시니까.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는 말하는 것과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거는 병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병을 치유하는 거하고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다 이건 혼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어느 게 더 쉽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쉬워요? 죄들을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자체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혹 할 수도 있어요. 혹 할 수 있다고 실제로. 사람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죄들을 용서받는 거 이거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니까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그것이 더 어려운 거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는 게 쉬운 거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쉬운 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근데 그걸 안 하고 왜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그 어려운 말씀을 하셨느냐. 그 이유는 24절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소자야, 네 죄 용서를 받았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시고 그 다음에 쉬운 걸 하신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네가 걸어가라.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우리로 하면은 쉬운 것부터 하겠죠. 예수님 하나님의 사역은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한다. 제일 어려운 게 죽은 혼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놓고 걸어가라. 일을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놓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거예요. 이 자의 집이 어디겠어요? 죄를 사함 받았어요. 사함 받은 자의 이 집은 어디겠어요? 영의 집. 영의 방이에요. 교회라고. 네 집으로 가니까 옛날 이 사람 지 집으로 그거 아니라고요.
동방 박사가 자기 나라로 갔더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온데 다시 갔구나. 다시 동쪽 지 사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세요? 아니에요. 이 사람 집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행동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병 고치 주놓고, 육신에 병 고치 주놓고, 이런 순서가, 육신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서 육신은 후차다고 이야기해요. 선이 뭐냐? 혼이다. 보이지 않는 거다.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뭔가를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기적.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가 팍 하니까 팍 쓰러지더라. 뭐가 불이 번쩍하더라. 번개 맞은 것처럼 뭐가 정신이 어떻게 하더라. 이런 것 갖고 육신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죄사함 받은 그것을 많이 대입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시니라. 하나예요. 하나 안에 삼위가 계시는 거예요. 삼위는 동일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안에 육과 혼과 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개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혼이 빠져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라고. 하나님도 항상 삼위가 함께해요. 단지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 구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혼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고, 신약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들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 안에 이 세 분이 다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 안에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 다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이걸 분리시키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고 지금은 성령님만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은 안 한 거예요. 재림을. 성령님이 오셨지. 그것은 성령님 따로,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보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찬송에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 예수는 누구냐고. 그럼 찬송을 지은 사람은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온다. 재림. 실제로 제자들이 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지금도 오셔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31절.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며, 이건 뭔 말씀이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재창조를 하셨는데 그 재창조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지 않느냐. 구약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듯이 재창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 보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서 놓은 거 아니냐. 하나님부터 나온 일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33절.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하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모순이 쌓여 있잖아요. 창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창조를 재창조를 하셨는데 그 일은 아예 말도 안 하고 네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어째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이는 항상 육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혼이나 영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하시는데 선한 일을 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 하면 이거야말로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유대인들 말 자체가.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많은 부분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정언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한 그것을 믿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질이라고 그것이. 우리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오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그것이 내 죄 때문에 그렇다. 그거 믿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 믿음의 본질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생명의 피를 흘리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재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신성모독이고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않으니 이 믿음이 없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안 믿는 것을 믿음 없다고 예수님은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정언하라. 예수님께 대해 정언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 두 개의 싸움이에요. 사탄은 그걸 갖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